예, 안녕하십니까. 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예, 아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막 미어 터지려고 합니다. 그죠? 예, 사랑방에 올라가 있듯이 지금 목사님께서 영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주일날 집회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코로나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해달라는 그 문자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빨리 검사하셔가지고 권혁재 우리 정창선 형제님에게 통보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음성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빨리 다 음성이 나와야 우리가 다시 대면 집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검사하셔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은 우리 중심부 이정훈 형제님입니다. 저기 계시네요, 정훈이 형. 예, 정훈이 형. 다음 주는 이정훈 형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그 말씀을 다 들은 뒤에 우리 줌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줌의 밑에 보시면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노란 손들기. 그거 손 들어주시면 그 순서대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회가 무너질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대면 집회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항규 형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는 죄송합니다. 괜찮아. 나오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허구냐 진실이냐는 그 말씀을 올렸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심장을 강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집사람과 함께 낭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만민의 기대와 조롱과 관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는 함성 앞에서 내려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한마디 절망의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아들이며 참 사람이며 만유를 구속한 복음이라는 이 사실은 허위냐 진실이냐, 이 천만금보다 무거운 이 운명적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걸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참 사람이며 참 아들이며 만유의 구속자임이 진실임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빨을 좀 치료를 해야 돼가지고 마스크 벗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좀 기다려 주시고 1월 3일날 치료를 하는데 그 이후에 시켰으면 제가 마스크를 벗을 텐데 우경 형제께서 전화 왔을 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편을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오늘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 복음이 저한테 들려서 천지개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냈나, 그것을 교회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기 전에 조금 할 것은, 지난번에 우리 김치현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 후계자로 임명을 받고 말씀을 하러 오는 중에 그 전에 우리 형제들이 한 명씩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금방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김치현 목사님 오면은 형제들의 말씀은 끝나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창세기 중에서 저하고 김성식 형제가 유일하게 그때 말씀을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김성식 형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성식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규 형이 먼저 하지 않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저의 소중한 동생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우기 형제한테 왔을 때 나도 동일하게 지금 십자가 서리지 못하는 예수의 최전선에서 전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김성식 형제가 말씀하기 전까지 난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염치 없게 바로 제가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 김성식 형제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 제가 사랑방에 보니까 김성식 형제가 자매한테 말 듣기를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 그런 말을 전했다고 듣고 자기가 분이 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고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가장 깊게 말하는 사도가 김성식 형제인데 누가 그 형제를 싫어한단 말이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우리 부부는 열렬하게 지지한다, 이 사실을 제분 자매에게 꼭 전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하지만 사실 제 말씀 한 말씀도 없어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 차례 듣고 또 형제들이 했던 말씀을 듣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소화되는 것만큼 제가 원고 작성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했지만 뭐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다 이미 했던 말씀들인데 다만 저한테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또 읽어보니까 한 70, 적었지만 한 70% 정도는 소화가 됐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소화를 잘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참 좋습니다. 참 이게 성경 준비가 안 됐는데 아까 참 이거 오늘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40몇 절에 있는 이제 내려와 보라 하는 그 구절 두 번 있는데 그 구절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복음 효능. 저는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가지로 소분해 봤는데, 첫째, 천지 개벽의 복음. 두 번째, 희년이 선포되는 복음.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 네 번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복음. 다섯 번째, 죽음이 자격인 복음. 여섯 번째, 목사님 중한짐을 벗으시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지 개벽의 복음입니다. 제가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이 들린 이후로는 뭐가 달려졌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저 자신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목사님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 자신이라 말해도 그것이 실감나지 않았는데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운명으로 제가 발견되는 순간 이상한 현상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라 보인다는 것인데, 특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눈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모두 기적인데 그 기적 사건이 제 자신의 기적 사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문경 집회 후 40년 동안 죽은 사람입니다. 살려고 발버둥 많이 쳤습니다. 간증도 열심히 회복했지만 간증을 하고 나서 3일처나 간증 끝나면 간증한 박완경은 없어졌어요. 옛사람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존재적인 변화가 올까? 그런 갈급한 마음이 들게 되었고 어느덧 나이 7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내 인생이 너무나 한심한 상황 속에서 가을 집회를 맞이했는데 이번 가을 집회 때는 내가 뭔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가을 집회 때 한 3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죽은 영들에까지 도달한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죽어있던 심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웬일인가? 사실은 제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서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는 목사님 앞에서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이죠. 이게 제일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집회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 죽었던 제 심장이 조금씩 꿈틀거렸어요. 꿈틀거려서 저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더 집중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죽음만 남았다. 죽은 거 남는 것도 죽었으니까 남아있다. 거기는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형 위에는 걸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죽었다 깨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 나와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데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아는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다. 예수가 나다. 그런 말을 제가 딱 듣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목사님과도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 하나란 말이냐? 라고 반문이 됐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 다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한테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란 말이지 죽음에서 하나란 말이지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이구나. 그렇게 저는 인식하는 순간 제가 블랙홀처럼 그 사실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못 박힐 때에 나도 못 박혔구나. 못 박힌 게 사실이로구나. 다른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께서 못 박혔을 때 못 박힌 것이 변치 않는 요지부동한 영원한 팩트구나 라고 저는 강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마치 원자폭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이. 그래서 원자폭탄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딱 차려보니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지겨웠던
왕규는 사라지고 예수 함께 죽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 나 앞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니, 나는 나지. 어떻게 내가 또 다른 나가 있나. 그런데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동안 헤맸는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헤맸어요. 내 정체성을 몰랐던 거죠. 못 박힌 예수가 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았어요. 이게 생생한 저의 경험인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못 박힌 예수가 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탄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죽었던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화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영원히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희년이 선포됐는데 제 지금 기분이 어떠냐면 우리가 심청전에 보게 되면 신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인당새 빠져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딸이 왕비가 되었다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듯이 저는 제 인생이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요 저같이 주홍빛 글씨로 얼룩진 사람이 없습니다. 문경 집회 때 하늘 끝까지 올라갔죠. 그 이후로 제 인생은 추락의 추락이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얼마나 추락했는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 지나간 얘기 잠깐만 하면 뭐합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다만 아주 결정적인 제 죽은 생활 하나를 하면요. 한 10년 전인가? 우리 권도상 형님께서 그때 뭐 허리 치료차 한번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창세 형제들이 다 한번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것도요. 그동안 창세기 모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창세 형제로서 너무 부끄럽고 죽은 자니까 저한테는 연락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런 거 한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우리 김성 형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같이 부끄러운 놈을 왜 부르냐 창세기. 근데 그때는 아마 권도상이 오니까 저를 안 부를 수가 없는가 봐요.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한테 마주쳤습니다. 목사님이 저번부터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규야, 도대체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알 수가 없다. 왜 귀한 인생을 낭비하냐.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년 사이에 나같이 이렇게 엄청난 목사님의 걱정거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예요. 저같이 이런 말을 못 들었을 거예요. 마치 목사님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제각기 아내를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한탄하시고 꼭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은 너는 내 제자가 된 걸 한탄한다.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사랑방에서 유명한 우리 동생 한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제가 올배 시장 앞에서 트럭기를 들고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차가 제 앞에 딱 멈췄습니다. 난 누가 내리는가 살펴봤더니 우리 교회 모모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앞으로 딱 오더만 형님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요? 이거 뭐 하는 것이요? 뭐 하는 짓이요? 차마 그 형제가 미쳤단 말은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안 하고 울부짖으면서 제발 그만두세요 형님. 그 정도로 제가 위치탈한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었죠. 하여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나, 역사 속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니까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 못 박힌 피조물 원형의 나를 제가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예수가 나로 보이는 순간
신기한 일이에요. 대명천지에 제 주홍빛 얼룩진 인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 사람으로 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제 운명은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이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지금 앞에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믿어지면. 예, 믿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요, 죽은 지 나흘이 된 지만이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이 아마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지금 상황에서 4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40년 세월 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산 송장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 목적이 이탈했으니까 완전 죽은 세월이죠. 자, 그런 나에게 예수와 함께 죽고 너는 산 자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런 천지개벽이 들려오니까 저는 이 대명천지에 그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꿈인가 생시에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일어나 제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뭐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 선거 때 어떤 당선될까? 그런 생각에 이제 몰두했던 사람이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와 한 운명, 이 운명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 오죽하면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윤향기가 생각나더라고. 윤향기가. 왜 윤향기 생각나겠습니까? 윤향기 노래 생각났어요. 뭐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원형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속이 저한테 발생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나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이상은 매일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일생 동안 이것을 찾을 것입니다. 마치 요즘 기쁨이 어느 정도 기쁨이냐?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인도를 받고 홍해를 막 건널 때에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또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들은, 병기들은 다 몰살하고 그들은 무사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은 해방된 거예요. 구속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 그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저희 기쁨입니다. 40년 죽었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생생하게 대명천지에 요지부동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옛날에는 저는 제 간증은 3일 천하였어요. 3일 간증하면 그 사람 어디가 없어. 그 저는 이번에도 이거 뭐 또 3일 가다 끝나는 거 아닌가? 속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간증 반짝했다가 어디 가고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밝히 보이니 요지부동이니 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 웬일입니까? 저는요, 원손 형제가 생명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명 잘한다는 거 별로 몰랐는데 요새 못 박힌 예수 속에 나를 보니까 매일매일 잘하는 거라. 더 깊어지는 거, 인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 음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것은 제가 너무 흥분하면 제가 아마 심장 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래서 대면이 안 되고 비대면 같아요. 오늘 여기 대면 집회했더라면 제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제가 아마 앉아서 제가 안 합니다.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앞을 보니까 뛰어낼 수 없는 예수의 부흥전도사가 이 박완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나한테 그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한테 오래 살으라고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려면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보입니까? 또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 운명이 되는 건데 그 길이, 그 지점이 한 자리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 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그래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피전말이 나왔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길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큰 실수입니다. 아주 큰 실수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느냐? 왜 다른 말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빠뜨려져 있답니다. 빠뜨려져 있답니다. 그 빠뜨려진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내렸다는 이 말이 빠뜨려졌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안 되는 이 말이 지금 빠뜨려져 있답니다. 빠뜨려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발견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창세 이전 이후로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목사님 당신이 살기 찾으려고 해서 발견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됐느냐? 오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살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뛰어들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만유에게 살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살 길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살 길입니다. 예수 함께 죽고 살아야 새 피조물 되지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지점을 죽은 예수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버리고 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은 그걸 딱 발견한 겁니다. 천지 개벽의 사건입니다. 천지 개벽의 사건이에요. 야, 이 사실로 인해서 저는 여기 우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또 우리 또 손녀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죽음만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새롭고도 산 길, 그 길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들은 인생이 존귀해지고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온 예수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전해야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저절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저절로 연합되는 자리예요. 예수와 연합도 왜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두 쏟아부은 모든 복들이 몽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보좌 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민지 형제하고 원선 형제하고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그 산소통이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도 옆에 오지 말라 하더라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20분 있다 보니까 진정이 되셔가지고 누님께서 왕규야 너만 간증 잠깐 해라. 근데 목사님이 요새는 조그만 소리로 말해야 되지 큰 소리로 하면 부담되니까 작게 하라더라고. 제 목사님 앞에 꿇어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가 제 영원한 뿌리입니다. 그게 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건방지 목사님 만나서 운명이 행복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디어 복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님 염치 없지만 제가 보조편까지 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참난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 종필같이 붉은 인생이. 근데 예수 함께 죽고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좌 편에 저절로 앉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이거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사무실에다가 의원님도 불구하고 떼어낼 수 있는 예수를 크게 써놓고 또 이제 하나 더 써놨어요. 아까 말씀한 그 혹이냐 진실이냐 크게 써붙여놨어. 그 글을 읽으면 심장이 또 터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는 복문마다 저 글씨 한번 다 읽어봐라. 야, 그런데요, 지금 몇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저는 이제 제 길을 알았어요. 저는요, 이번에 좀 죄송하지만 몇 군데서 전화 왔더라고. 줌으로 와서 들어와서 좀 말씀 좀 해달래요. 근데 제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갈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우리 교회 말씀을 한 번 좀 들은 사람한테는 앞으로 안 갑니다. 생면부지, 미개척지, 신대륙. 저는 거기에 복음을 전할 거예요. 거기서 이 씨를 때려서 예수의 씨를 뿌려서 거기서 하나님 왕국을 세울 겁니다. 그게 제 길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전 거기서 승부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런데 사랑방을 보니까 일부 형제들이 간곡하게 목사님 보고, 목사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지지 못하는 예수, 부작용이 심하오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멈출 기미가 없어요. 왜 멈출 기미가 없느냐 하면,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자리는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도 구별이 안 되고 완전 평등한 하나님이 지으신 원의 자리만 있는 참 사람, 완전 평등은 여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평등이 있으면 계급 사회인데 무슨 뭐 평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창세기니 뭐니 중심부니 뭐니 무슨 거기 평등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데도 하나라고 말하는 건 멸망이라고 목사님 말씀했어요. 근데 눈을 뜨고 봐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완전 평등한, 완전 하나인 자리, 그거는 그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아내도 여기 있고 우리 며느리 있지만 며느리 안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다 빼고 하나님이 지은 거 모든 다 거치고 다 빼버리고 원형만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모두 하나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이 자리를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불하고 발견했는데, 그리 마옵소서 하니, 와, 나는 이럴 때마다 김영랑의 알 수 없어요 시가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운명을 바꾸는 건데 목사님 보고 더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멈추옵소서 하는지 도대체 이 돌다리 방황기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잘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오늘 형제도 말씀 아니 여강하는 건데 여강을 못하겠네. 다음에 죽음이 자격인 복음. 야, 이거 글 제가 뽑았어도 참 신통방통합니다. 이거 제가 다 뽑은 겁니다. 지난번 제가 보니 2년 전인가 여기서 한번 했는데, 그때는요 말씀하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말씀을 제가 요약을 못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라 하고 난 그걸 가지고 막 외웠어요. 밤새 외웠어. 하하,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밝히 보이는데 보이는 거 말하는 것만이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못 박힌 예수가 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거 한마디면 끝나요. 그가 나다. 그리고 그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아들이고 만유의 구속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게 뭐 있어요. 운명이 바뀌었는데 도대체가 하나 세상에 목사님 복음이 이렇게 천재개벽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제 문경집회 얘기도 안 합니다. 문경집회 때의 그 복음은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뭐라 그럴까, 흑백 TV에 해당되고 지금은 칼라 TV 시대에 와요. 칼라 TV. 문경집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까? 정말 하나입니까? 이 운명 안에 오면요
하나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아니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원형만 있으니까. 아이고 참 신나 죽겠네. 혼자 해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요 100명, 2000명 있으면 내가 나는 부흥사로 앞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죽음이 자격인 복음. 야, 이거 참 내가 뽑아도 잘 뽑았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꼭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얘기해야 되나? 이건 목사님 얘기도 하지만 제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인식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꼭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하나? 저는 오늘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뭐 부자가 많다 하길래 제가 정면 승부 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효능을, 약은 효능이 있어야 돼, 효능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내 운명을 바꾼 복음이 있느냐? 없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 한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음만이 박완규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종빛 같은 내 인생을 신눈처럼 옛사람 없이 사라지겠어요. 나는 이 복음 앞에 만세입니다. 나를 구원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가 복음이란 말입니까? 나는 이 복음이 영원한 화신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제일 선에서 사사가 장렬히 전사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려오는 예수가 뭐길래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사건은요, 우리의 구속과 관계돼서 구속. 구속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목숨이 죽는 것 더 중요한 구속입니다. 운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돼. 구속이 우리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위치가 회복돼야 되거든요. 회복된 구속인데 그 구속하려고 하면 나를 포함해야 된다면 나를. 그래 나는 죽는단 말이야.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나를 구속할 사람, 나를 포함하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천사 요소 1%도 있어도 날 포함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박혔냐면 하라면 여지가 있고 천사 여지가 있는 거라. 근데 내려오지 못한다 하면 꼼짝 말아라. 여지가 없어. 완전 사람. 완전 사람이니까 완전 구속이 되지 나한테. 나를 구속하는 사람이 주님이지 누가 주님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봐야 되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나를 살린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고 나를 살린 복음이 내려오지 못한 복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이렇게 계속 말할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잡아다가 두드리 패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도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 말해야 됩니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사탄이 벼락치 떨어질 때 계속 말해야 됩니다. 저는 그 일에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저는 부흥사 될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 말 못하면 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못 내려온 그 사람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운명이 영광스러우지 않냐, 저주냐 축복이냐를 판가름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죽은 예수여야 합니다. 죽은 예수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팀장 들어왔길래 예수를 얘기하니까 나보고 그 일반 기독교 다니는데 왜 죽은 예수를 얘기하느냐, 산 예수를 말하지.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아들 박장군은 뭐라고 대답할 거야? 왜 죽은 예수를 말하느냐, 산 예수를 말하지. 기독교인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 아버지는 대반 얘기했어요. 죽은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죽은 예수 나를 살렸다니까? 살리는 거 얘기해야지. 뭐 드렸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이제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저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맨 나중 죽길 바랬어요. 왜냐면 제가 죽을 때 막 부끄럽고 창피하게 죽을 게 뻔하거든. 그게 내 죽음을 보기 싫어가지고. 더군다나 또 지난번에 우리 한 기갑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나 죽거나 매일 반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아, 너의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참 귀한 일은, 우리 아버지는 별로 예수를 믿지도 못한데 내가 임종을 못 지켜봤는데 우리
누나들이 말하더라고. 누나들이. 우리 아버지는요 잘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갈채를 다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다. 안녕.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거 도대체 나는 이제 도대체 뭐야? 나는 이게 죽음이 두려웠고 막 그런데, 이야,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창조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지어 놨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보조편 안쪽으로 창조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또 뭐가 또 팩트냐면 창조할 때 또 반드시 죽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면 왜 되냐면 죽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죽는 자가. 그러니까 죽는 자가 상속자 되는 자격이에요. 야, 그래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라. 야, 난 죽는 게 두려워는 그게 아니고 죽는 자가 상속자가 되니까 죽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죽음을 쓰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해야 된다. 뭐랄까, 지금까지 고양이 앞에 쫓기는 쥐였다면 쥐가 딱 돌아서가지고 고양이한테 물어서 고양이한테 싸우고 덤비겠다는 거라 지금. 아, 죽는 내가 죽지 않은 천사를 향해서 내가 내 영광스럽다고 덤비더니 천사가 기겁할 거 아니죠? 천사가 기겁할 거 아닙니까? 아, 죽는 내가 당당하게 나는 죽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수종들 존재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야, 우리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네. 그래서 제가 이야, 죽음을 쓰시는 하나님. 전 목사님을 통해서 큰 깨우침이 온 게 죽음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음을 쓰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운명을 쓰신단 말이지. 그게 제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큰 깨달음이죠. 야, 죽는 게 영광스럽구나. 그렇다고 내가 빨리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도 최대한 올라살려 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멸하는 일에 죽음을 이제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야, 이제 뭐 다 돼가네 시간이. 이제 6번째 마지막. 물 한 잔 먹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목도 이건 내가 뽑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중한 짐을 벗으시다. 이런 제목 우리 들어봤어요? 예,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면서 이제 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어머니는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밥을 할 때마다 쌀을 이렇게 한 숟가락씩 모아 가지고 송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주일 모여서 이제 교회 갖다 드리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그러다가 은미자매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딱 와보니까 목사님이 이런 단상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뚝 둘러앉아서 말씀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돌림기도를 할 때면 돌림기도. 그때 이창영, 노우경 쫙 있었습니다. 한 20-30명.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면 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맨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박완규 딱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청천벽력의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77년도 얘기입니다. 그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한 44년 전 됐네. 내 나이 26살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부터 예수님하고 결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예수로 보이니 나는 지금 예수님과 결별하고 이분을 예수라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44년 전 얘기입니다. 뭘 보고 했는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규야, 내가 예수를 따라가라 했지 언제 이열을 따라가라 했냐? 라고 저를 지옥에 보내신다면 내가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이열례 속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하여금 예수를 보이게 했습니까? 그 책임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돌림기도 속에 했습니다. 그때 개념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지개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77년도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78년도 문경 집회 때는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만 선사와 장자들의 총회를 이끌고 이혈의 육체 안에 이사 왔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하늘 계시지 않는다. 이야, 이거 뭐 우리 교회를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박완규가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끌고 가는 장본이다. 저 끌어내라. 그렇게 교회 우리 형제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목사님의 평생의 짐이 됐습니다. 제가 말한 그 고백이 평생 짐이 된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 뭐 본인 입으로 그리스도가 말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종된 나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가장 영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받은 것이죠. 근데 목사님 이 짐을 한번 죽기 전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몇 번 그런 시도했지만 그리 마옵소서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룰 수 없는 이 구속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과 못 박힌 예수 두 분이 이루신 겁니다. 안 그런가요? 여기에는 목사님 공 1도 없습니다. 제가 참나무 말이라면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인 대로 말합니다. 구속사역에는 목사님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 존경했던 목사님이 구속사역에는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숟가락 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고 목사님은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번 기회다. 목사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안으로 밀어 넣어버려고 문을 딱 잠가버렸습니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잠가버렸습니다. 그럼 입을 한 거죠. 100% 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팩트인데 그런데 대반전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수에 빨려 들어가 정신 차리고 보니 거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해됩니까? 마법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견한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미 발견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매일 목사님 만납니다. 거기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저는 월성동에 계시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죽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가보니까 목사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뭐 원선이, 한성이, 경영이, 민재, 효용이 뭐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있고 여기 내 아내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대식이도 있고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목사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자리는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가 되고 싶어서 모두들 이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절규합니다. 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기 싫다. 안 헤어지려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저 이 자리가 선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형제들 바라보는 거 또 달라요. 운명적으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좀 친하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친하나 안 친한 걸 떠나서 운명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 지점 안에서는 그냥 영원히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나 죽으면 열주로 간다는 게 뭔가 했지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우리 본향이라니까요. 우리가 본향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디가 본향입니까? 예수 안에가 우리 본향입니다. 그 본향에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요즘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마법의 세계. 지금 원선이는 지금 여기 앞에 있지 않잖아요. 저 방에 있는데 나하고 지금 같이 있다니까. 그 안에서.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경영이 지금 거기서 만난다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박수 치고 안 믿으면 박수 안 치면 돼. 믿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박수로. 그렇지. 이거 박수 쳐, 박수. 이거를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서 자기 목사님이 뭐냐면 최소한도 나를 알거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데,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해야 우리가 만나진다니까요. 여러분 헤어지고 싶습니까? 남남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 말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 자리에 있기 원한다면 이 복음 목숨 걸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숨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드디어 제 꿈이 뭔지 알죠? 우리 아들 여기 있는데 얼마나 사도 되는 게 꿈이었으면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사도가 되라. 그랬더니 종원이가 중학교 갈 때 직업란에다가 사도죠, 사도. 그런데 저는 사도는 되긴커녕 우리 교회에서 박완규는 장로라는 이름도 안 불러줘. 하도 꼴부견이니까. 장로 자기에서 불러주지. 목사님 이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한 50 넘으면 스스로 장로로 불러라. 저한테 장로를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그런데 뛰어낼 수 예수가 나로 보이는 순간 기름 부음이 나한테 임했습니다. 나한테 임명장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당당히 사도가 됐습니다. 이 복음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사도입니다. 누구나 사도인 거예요. 누가 임명장 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요새 꿈이가 생기진 거예요. 요새는 사로잡혔어. 예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이 미친놈 박완규 사로잡았다니까. 하도 사람이 강하니까 40년 걸렸어. 40년. 40년이라도 뭐 되면 되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발 10년만, 물론 20년 30년 살면 더 좋겠지만 10년만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우리 달서구 60만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화신이 돼서 교회 넘어 교회, 내가 이 교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기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줄기차게 말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그랬죠. 자기는 신혼여행 오는 사람, 신혼 결혼할 사람 오면 바로 얘기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자마자 그 사람은 나하고 마지막 만남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지막 말은 뭡니까? 최후의 말은 뭡니까? 당신은 못 박힌 예수가 당신이다. 거기서 당신 운명을 찾아라. 그 운명 찾아서 행복하게 됐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말 아닙니까? 무엇을 망설입니까? 이렇게 전하다 죽으면 영광이지. 오늘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축복은 목사님 만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아마 우리 조상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가 봐. 나라를 구해야 이 열매를 목사님 만날 수 있지 아무나 못 만나요. 제 인생이 다 해석이 되더라고. 내가 26살 때 우리 집에서는 거짓말 시켰어요. 서울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그 쌀 서마를 두고 재성 집에 와서 밥 먹어달라고 해서 내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게 다 떠오릅니다. 이 뛰어냈으면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내 정체성 알려고, 그 나를 발견하는 게 최고의 해방이잖아요. 그걸 찾았다니까. 나를 찾고 죽어야 한이 없지.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이 없다 그러길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계속 너 무슨 한이, 한 박완규같이 많은 사람이 어딨어. 사도도 안 되고 세상에서도 저 충주 여기 대구를 안 떠나서는
국현 몇 번 했을 텐데 와가지고서 겨우 구현해 먹고 있으니 한이 많지 뭐가 한이 없단 말이야. 저는 절대 아멘 안 했어요. 그런데 못 박힌 예수 나라는 그 사실에 점령되는 순간 내 한은 순식간에 날라다가 버렸습니다.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아니 예수를 만나는데 무슨 한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영광이 이런 영광 중에 영광이로다.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내리지 못한 예수가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목사님이 그래도 그를 만났던 모든 형제들이 불에 붙어서 그 불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 할 때까지 목사님은 살아 계셔야 하는 겁니다. 살아 계시지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좀 제가 복음 전해서 왕규야 정말 너는 기대했던 대로 나를 만족시키는구나. 영광선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되지. 오래 사셔가지고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알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보여주심으로 잃어버렸던 나를 찾게 해주신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인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기막힌 사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 아들이요 참 사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이 이엘레라는 연약한 분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된 우리들은 기뻐 뛰어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약한 극치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청합니다. 이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이 복음이 만방에 전할 때까지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